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큰 뜻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우리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언제나 룻기서의 말씀을 성경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제일 마지막 마무리 결론부에 다다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제가 가진 성경은 407면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현대인들은 힐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 그 힐링의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치료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죄된 세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힘들어졌고 그만큼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룻기서의 말씀은 바로 그 회복,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룻기서 결론에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회복에 대해서 룻기서가 말씀하는 결론에서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클루지오 혹은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 완벽한 회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큰 덩어리로 보면 룻기서는 1장과 4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하고 4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2장과
3장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1장에서 나왔었던 몇 가지의 요소, 그리고 이것이 저기 멀리 있는 4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슷한 요소들이 4장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나중에 4장에 가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서로 앞과 뒤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 이것을 우리가 인클루지오 혹은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말은 샌드위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과 4장 사이에 내용물, 2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곧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헤세드죠. 헤세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인애, 은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인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애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애,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베푸는 인애, 그리고 주인공이죠. 룻이 베푸는 인애, 이러한 여러 가지 헤세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중간에 아름다운 담고 있는 이야기는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1장과 4장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4장의 회복이 이어진다고 보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클루지오, 룻기가 말하고 있는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인클루지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슈. 자, 슈브의 회복입니다. 자, 저와 함께 룻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1장 21절에서 쓰였었던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주보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4장에서는 1장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4장에서는 어떻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우리 4장 15절 보죠. 룻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4장 15절에서 쓰여졌었던 내 생명의 회복자,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도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recover,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회복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1장에서의 슈브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자기 남편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과부가 되어져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나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나오미가 표현을 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4장에 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십니다. 2장 3장에서 헤세드를 온전히 실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회복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생명의 회복자,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를 낳게 하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룻기서의 결론에 가서 첫 번째로 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회복이냐? 그냥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던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셔요? 나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이것은 나오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루키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회복. 두 번째 회복은 바로 아이의 회복입니다. 아이.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죠. 1장 5절. 루키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지금 먼 곳 타향 모압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상실입니다. 상실. 그런데 나중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 아들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우리 4장 볼까요?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1장에서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을 표현할 때 이 옐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4장에 가서 지금 누구를 나오미가 품에 안죠? 룻하고 보아스 사이에 난 아들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바라보면 1장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잃었었죠. 그런데 새로운 아들, 사실은 이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원래는 룻하고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누가 취하죠? 나오미가 자기의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드림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면 이 아이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압에서 잃어버렸었던 이 아들 옐레를 회복시키셔서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자 옐레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인클루지오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요. 자, 우리 루키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루키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하고 룻이죠. 그런데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 사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간 건 아니고 정처 없이 간 거예요. 정처 없이 갔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와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갔던 거죠. 베들레헴을 목적을 두고 왔다고 한다면 베들레헴까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정처 없는 신세가 되어져서 그냥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량하죠. 그런데 그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향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때의 그 두 사람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바라봤습니다. 특히는 여자들이죠. 여자들.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함께 지냈었던 여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 정말 나오미냐? 옛날에 그 부자였었던 부자 사모님 나오미 맞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으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보통 여자들은 교회를 얘기하죠. 상징적으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나오미한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놀라고 그저 혀를 짝 차고 그 정도밖에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 여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4장에 가서 여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4장의 여인들은요, 이들도 똑같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지금 태어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가 자식을 낳으면 누가 이름 지어주나요? 보통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지어주든가 부모님이 지어주든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재미있게도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동네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섬김의 이름이에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섬겨라,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1장에서의 여인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고통당하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룻에게 기껏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혀를 차주는 정도, 안타깝고 안 됐다라고 하는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정도, 그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4장의 이 여인들은 어떻게 회복되어졌나요? 그것은 바로 한 아이를 낳았고 그 한 아이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실은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나오미도 이 아이를 잘 기르려고 애를 쓰겠지만 실제적인 어머니인 룻도 이 아들을 잘 기르려고 애쓰겠지만 지금 이 여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여인들의 태도는 뭐냐? 보다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낳은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나도, 교회들도 나도 이 일을 잘 키우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바라보는 그들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회복하시는데, 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나오미 개인의 회복이에요. 비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었던 나오미를 생명의 회복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회복은 잃어버렸었던 아들들 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난 양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건 나오미 개인적인 회복이죠. 자, 그런데 공동체, 나오미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그저 기근을 만난 여인, 처량한 여인,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들이 룻과 보아스에게, 룻과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이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그 자식 키울게, 내가 데리고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대림제일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바로 한 아이를 맡아서 잘 섬기고 그 영혼이 잘 생명의 봉양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요, 헤세드, 인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왔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한 생명을 잉태하는 곳, 그리고 10달 동안 애지중지 잘 그 생명을 보호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죠. 그런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온 말인데, 지금 이 역할,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이 나중에 생명의 봉양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잘 섬기고 키워주는 구실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말했었던 이 여인들,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회복의 메커니즘을 풀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죠. 자, 네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 네 번째 회복은 역사의 회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의 인클루지오를 살펴봤고요. 네 번째의 회복은 무엇이냐? 역사의 회복이에요. 역사의 회복. 그것은 무엇이냐?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하는데,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 베들레헴이죠. 이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기근을 만난 곳, 가난하게 되어진 곳,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진 곳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시 4장에 가서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우리 다 같이 4장 18절에서 22절 읽어보죠.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일왕국의 왕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한 존경심이 특출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 다윗이 난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그가 에브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오미하고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누구의 할아버지인가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장의 족보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브라스는 살 수 없는 곳,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굶어 죽을 곳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었었다고 한다면 4장에 가서 이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윗 왕을 낳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근거지, 에브라 사람 오벳의 장소, 그렇게 탈바꿈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서로 비슷비슷한 요소들을 1장과 4장에 마주보게 배치를 해놓고 이것이 서로 어떻게 나중에 회복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회복하심이 놀랍죠? 개인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동체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이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저 단순히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개인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시는 회복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나도 회복시키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의 역사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힐링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나오미처럼 어렵고 룻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